우리 같이 말했습니다. 샬롬. 오늘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노아의 방주와 여러 증거들. 2. 왜 심판하셔야 했는가. 3. 다시 세워진 언약. 4. 족보는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장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노아가 지은 방주와 여러 설화들입니다. 먼저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사진은 네덜란드의 사업가인 요한 휘버스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재현한 것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오늘날 단위로는 길이가 135m, 너비가 약 23m, 높이는 약 14m입니다. 방주는 총 3층으로 되어 있고 노나 키가 없이 파도에 밀려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실험한 결과 최적의 안정성과 비율을 가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과 각종 짐승의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로 땅에 숨쉬는 모든 육체와 모든 짐승들은 물론 땅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홍수와 비슷한 설화와 전설이 전 세계에 약 700여 개가 넘는다고 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신이 물로 심판했다. 두 번째, 구원의 매체 방주가 준비되었다. 세 번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 세계의 설화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이 역사 속의 흔적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심판하셔야 했는가입니다. 온 인류를 심판하셔야 할 만큼 인류가 지은 큰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던 셋의 후손들을 기억하십니까? 이후로 세상은 가인과 정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셋과 정신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가인의 후손들이 힘, 권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짓밟으면서 무법천지의 세상을 살아갈 것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다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충만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잘 살아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셋 계열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단순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았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함께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을 만큼 죄악의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은 그때 못지않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배자들이 정체성을 잃고 타락해버리면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세워진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과 동일한 복과 말씀을 노아에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의 복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이죠.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노아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가 그 죄악의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족보는 중요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장치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실 족보는 왜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참 읽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족보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 말씀과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셈의 족보는 베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족보가 찾아낸 두 사람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니므롯과 아브라함이죠.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흘러갔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도 세상 나라의 대표이며 힘과 권력의 나라인 니므롯의 계열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계열로 흘러가게 됩니다. 니므롯 계열, 세상 나라의 세계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처럼 가인과 니므롯 계열의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온 세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 나아가라는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니므롯의 힘의 세상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냐,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말씀을 통해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타락하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낳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